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그렇게 주시지요. 분명히 오늘은 어제랑 또 다를 것입니다. 삶의 루틴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 다를 것이고 또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꼭 필요한 말씀을 또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루를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신분도 바뀌었고 그리고 삶의 모습 또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있을 당시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착민으로 살아나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광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자유시민이 됩니다. 자유시민인데 그런데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유목민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말씀을 다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유시민이면서 동시에 정착민으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땅과 민족을 줄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 민족이라는 것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땅이 아직 없었지요.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은 먼저 그 시내산으로 그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언약을 하나 세우십니다. 거기에서 이 언약의 핵심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요, 주로 그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저주의 메시지보다는 복의 메시지가 조금 더 많은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그 복을 완전히 다 받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땅이라는 그 복을 받으러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강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상태가 됩니다. 민족은 이미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14절부터 29장 14절부터는 무언가 무서운 메시지를 많이 던집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많이 이제 펼쳐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던져지는 29장의 내용이 나오는 이 언약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모압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이 모압 언약, 이 안에는 그럼에도 여전히 모세 언약의 그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근데 모세 언약과는 조금은 다른 거는 그 저주의 메시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조가 돼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너희들 철저히 지켜야 돼. 안 그러면은 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 찰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로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나님께서 아주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복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이제 그 신분을 유지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받은 정착민으로서 그렇게 살아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른 뉘앙스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는 듯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 전체를 쭉 하나하나 보더라도 그 모세 언약을 맺을 당시에 받았었던 그 메시지랑은 다른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는 그런 잘못된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의 삶이 다르고 정착민의 삶이 다르지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주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전에 그 언약이 폐쇄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에 맞춰서 그거에 맞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주시는 갱신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갱신되는 모습을 보면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은혜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했던 너희들 하나님을 또한 기억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떡이나 뭐 그런 걸 제대로 못 먹는 건 알았다. 근데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봐봐라. 해진 옷이 어디 있느냐? 해진 신발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알지? 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지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하나하나 맺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 은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진짜라는 거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알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제는 정착민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 가운데 언약도 갱신되어졌고요. 이제 그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건 갱신된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안 들어가게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가 필요하죠. 왜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은혜가 그 장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번 더 그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언약, 갱신된 그 언약, 그걸 가지고 새롭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또다시 말씀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 그거 반드시 지켜해 나가야 된다. 안 그럼 너희들이 그곳 가운데서 제거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감사한 것은 새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가 새롭고 날마다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받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행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